8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무더위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 유행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한 통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폭우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되 하나님 그 불과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부터 또 9시 다음 세대 예배 교회 학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이 아니라 11시 하나님 작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송가 54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는 또 하나의 족보를 읽었는데 이건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은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할까?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할까?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들은 철병거로 준비되어 있고 저들은 정말 거인처럼 크고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그렇는데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 족보를 통하여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바벨탑 사건을 잘 이해해야만이 오늘 족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탑을 높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름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보존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높이 쌓아야지 우리의 이름이 보존되어지고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바벨탑 사건 앞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죠? 홍수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시 만약에 홍수 사건이 오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탑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홍수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뿔뿔이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는 건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이번에 갑자기 호우가 났는데 지적하는 건 뭡니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미리 그런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때를 위하여 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또 홍수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다는 것은 내 이름을 낸다는 건 내 이름을 보존한다는 것인데, 내 이름을 보존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이름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종족이 보존되어진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죄, 교만이라는 단어로 정죄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뭐였냐면 내가 무지개를 내서 다시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들이 야 그래도 어떻게 하노? 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마음의 변덕이 일어나서 다시 물로 우리를 심판하실지 어떻게 하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지킬 수 있다라는 오만 이게 교만이죠. 교만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교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교만은 뭐냐면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난 내 힘으로 내 삶 지킬 수 있다. 이게 바벨탑의 근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다. 내가 뭐 이만한 몸에 뭐 이만한 건강 가지고 있고 이만한 직업 가지고 있고 뭐 먹고 못 살 것 같나 뭐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이게 다 바벨탑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신앙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의 배후를 보면 이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바벨탑은 뭐라고요? 그거 신앙의 정반대로 내가 뭐 내 입 하나 뭐 건사 못할 줄 아나 내 식구들 하나 내가 못 책임질 줄 아나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들 철저하게 그 깊이 뿌리 박힌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하나님께서 그들 의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그 오만함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그 오만함이 주님이 어느만 혼잡하게 하도 그 자신이 쌓아놨던 그 바벨탑이 얼마나 헛된 줄 알죠. 내 힘으로 내 이 정도 나 건강에 뭐 일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책임질 수 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질병 하나를 던져주시면 그때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직업 이 직업 떵떵거리고 할 수 있다. 갑자기 그 직장이 어려워져서 퇴직을 당하면 자신이 쌓았던 그 오만한 바벨탑이 확 무너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이걸 인생의 중간에 경험하는 건 복된 일이에요.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평생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이 보존되어진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그때 알면 너무 후회스럽죠. 그보다 더 후회스러운 건 뭡니까? 모르고 그냥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한 인생 재미나게 살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그건 진짜 슬픈 일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힘으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흩어짐을 결국 면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는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10절이다. 여러분 여기 이름을 내다 할 때 이름이란 단어가 사실은 셈이란 단어입니다. 셈의 족보할 때 셈.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 할 때 셈이란 단어가 바로 이름이란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셈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셈은 어떻게 보존되어지는 것이죠? 셈, 함, 야벳 있었지만 진짜 이름을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힘으로
보존하고 싶었지만 보존되었나요? 아니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셈, 이름, 족보를 보존해 주시죠? 이름을 보존하다는 건 내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족보를 통하여 계보를 통하여 보존되어지는 것인데 10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손으로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 봐라, 셈의 족보, 이름의 족보,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건 이렇게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은 백세 홍수 이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여러분 앞에 셈의 족보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 족보 중에 어느 족보만 남았다고요? 바벨탑을 지나고 나서 셈의 족보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보존하시는 족보는 뭐라고요? 바로 셈의 족보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보존하려고 한다고 해서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셈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족보하고는 좀 다른 건 뭐냐면 앞에 족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족보는 그냥 노아로부터 셈을 통하여 누구에 이르는요? 아브라함으로 이르는 그 족보 한 줄기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아벨의 족보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족보는 뭐라고요? 그 셋, 의인 셋과 아벨의 족보처럼 셈의 족보는 의인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얘들아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갈 건데 우리 저들에게 다 죽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이 보존되지 않을까 봐 너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 혹시 바벨탑 짓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보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바벨탑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였다고요? 내가 홍수로 절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무지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벨탑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둘 다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벨탑 앞에서도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비록 다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바벨탑 쌓아야 되지 않겠나?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바벨탑 쌓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 이름이 보존될까? 우리 다 멸함을 당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 약속의 땅 내게 꼭 줄게. 반드시 줄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생각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모세 저거 따르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의견을 모아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살궁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살궁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벨탑처럼 우리가 살궁리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 바벨탑 앞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지?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켜졌냐? 아니, 하나님 오시면 자기의 이름을 지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지켜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셈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 중에 그 이름을 보존하시는 그 아들은 바로 셈이었다. 셈의 후손들이었다. 바로 우리가 셈의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셈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 믿을 때, 무지개 언약을 믿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저 땅에서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보존되어지고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고 싶잖아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있는 그 안정감이 깨어진 건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내가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지 겨우 난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는 두려움은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온 것이, 이 두려움의 실체는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부재,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부재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가인도 마찬가지, 그 위에 그 모든 후손들이 그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네가 네 자신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절대 넌 너의 힘으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보존하고 싶고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런 내가 제대로 살 수는 있겠나, 내가 앞으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우리 애들 제대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모든 두려움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주죠? 바벨탑을 만들어주죠. 스펙도 쌓아야 된다,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된다. 그게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공부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그리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실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지. 야, 너 뭐 먹고 살랬니? 네 공부 안 해갖고 뭐 먹고 살래? 직장 번듯한 직장 하나 없어. 네 뭐 먹고 살래?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제공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신실한 약속. 저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입히고 먹이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혹시 두렵고 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혹시 똑같지 않는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날 지켜주신 걸 하나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빠가 세상 살아보니까 니 그래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아버지 말고, 아버지가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빠의 삶을 책임지고 지고 계시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시더라. 그러니까 네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법 배워야 된다. 그 일에 아빠가 증인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괜한 두려움 심어줘서 네가 네 바벨탑 더 열심히 쌓아야 돼, 더 높이 쌓아야 돼. 그래서 무료와도 막 끄떡없는 더 높은 거 쌓아야 돼. 절대 아무것도 무엇이 와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 높은 스펙 쌓아야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꿈,
발견하고 비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가나안 땅을 가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워서 탑 쌓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음이 이름, 셈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내 때에 복음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족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족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함도 살아있고 야벳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셈의 족보만 기록된 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족보이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대에서 족보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족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생명의 족보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진짜 보존되어 생명의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다 생계의 문제가 아니지, 복음의 문제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셈, 이름을 물려줄 수 있는, 이름을 보존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복음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법 가르쳐 주는, 탑 쌓아서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또 우리가 9시 예배 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기도의 한 모퉁이에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보존되는 법 가르쳐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것은 어떤 방식인지, 내가 그 정도는 된다 이런 오만함이 아니라, 그런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 네가 밥 먹고 산다라는 그 거짓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시는 법,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법, 그 가르쳐주는 교회, 그 가르쳐주는 가정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을 보존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바벨탑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이 교만함과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그 바벨탑 쌓지 않아도 되는데, 그 높이까지 쌓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지 못해서 그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처럼, 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 그 두려워서 하나님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하나님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믿고 신뢰하며 그 언약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바벨탑을 쌓는 자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자, 그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단을 쌓는 사람, 예배의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족보가 보존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가 바벨탑 쌓는 법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제단을, 단을 쌓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9시에 교회 학교 예배와 11시 장년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건이 11장에 등장한다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탑을 안 쌓아요. 성도 안 쌓습니다. 오직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무엇을 쌓는 것이 진짜 그 이름이 보존되어지는가? 가나안 7 족속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독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예배의 성공자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들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신수성과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을 쌓을 때 그들의 이름이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시간 통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9시 예배, 11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나오는 교회 되지,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늘 꼭대까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들은 흩어지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기록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성 대신에 성 대신에 탑 대신에 하나님 지구라트 대신에 하나님 단을 쌓았던 하나님 예배의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성을 쌓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탑을 쌓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쌓는 법, 예배를 하나님 예배의 단을 쌓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단을 쌓는 법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배의 단, 하나님 성이나 하나님이여 탑을 쌓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제단, 하나님 예배단을 쌓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예배 성공자가 되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 참새 하늘 공중에 있는 새와 하나님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풍족하게 입히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지 이 두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전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